안녕하세요. 더 나누는 교회 이미철 목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나누는 교회의 열매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자체가 주는 교훈도 있고요. 그 기적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만을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음의 4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서 찾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소식, 의도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인 이유는 그 출처가 잘못되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잘못된 출처나 정확하지 않은 근원에서 나오는 복음을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디서 진짜 복음을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출처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소식들과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다른 출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기독교 다 모여라고 불리우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사진과 글이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서 보내주신 연애 편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오죽했으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의 고백이 100년이 넘도록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 그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이고요. 이 계시 속에서 들려주시는 복음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이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참 복음인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대략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을 통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즉 이성을 통해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야지만 복음이 진짜 복음 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먼저 교회의 전통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이해해 온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수많은 진리들은요, 기독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고 재확인되어지며 그렇게 전달되어져 온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을 풀이하고 설명한 사람의 말 사이에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는지 권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한 것을 더 신뢰해야 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결국 성경 66권의 말씀보다 그 성경을 읽고 풀이한 교회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기초로 세워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진리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 견해이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을 다 거부하고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노력은요,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작업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의 노력과 생각의 결과가 결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꼭 좀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비한 것들이나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잉태되셨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사실 이것은 결코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만약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참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통과되어진 것들만 복음이라고 증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된 복음은 결국 거부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모든 부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 중에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들만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와닿는 어떤 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와닿을 때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만찬 시간에 눈물을 흘린다거나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들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과 감정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해야 하는 전인격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힘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또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출처와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